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진 피터슨 21일차 네.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이 본문으로 삼은 말씀을 우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한마디로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들. 우리에게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도피성이 뭔지 네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네. 좀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병환 전사님, 도피성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도피성에 대해서는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 20장이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제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법은 눈에는 는, 이에는 이, 함부라비 법전이나 이런 세계관에 따라서 항상 이 복수에 관한 법률들이 다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거의 이 법률에 대해서 지배받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률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인에 관해서 누군가 만약에 죽었으면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친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죽으면 죽음을 하는 이런 복수 제도가 복수가 행해졌어야 됐거든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근데 이제 사건을 보니까 억울한 죽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한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고로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근데 넘어져서 죽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그런 억울한 죽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시비를 따질 그런 찬스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에 50에서 한 70km 반경 안에 6개 성물, 동편 3개, 서편 3개. 그래서 6개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게 6개의 성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바로 도망가야 돼요. 50km 뛰는 거죠. 마라톤보다 조금 더 넘게. 한 이틀이면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데, 일단 거기 가면은, 거기 성문 앞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장로들이 있어요. 거기 성에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에게 성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사고로 이런 울컥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일으켰다. 뭐 도끼 이렇게 하는데 도끼 날아가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도끼질을 했는데 나무가 부러져서 날이 날아가서 날이 막.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장로가 사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은 좀 제대로 된 시비를 따져봐야겠다라고 장로가 딱 인정을 하면 자기의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장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장로들이 책임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의 재판 그 기일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가 쫓아오겠죠,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도 이제 맞게 거리를 둘 수 있게끔 안전하게 보호해 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할 때까지 이 가해자의 안정을 보호해주는 바로 장치를 했던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2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도피성에 관하여서 규정은 크게 4개라고 20장 9절에 또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로 과실치사의 문제를 처리한다. 두 번째는 증인을 보호한다. 세 번째는 무분별한 보복을 막는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당한 재판을 한다. 이게 도피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도피성이 뭔지 우리가 이해했는데, 저는 이제 전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도피성은 공의를 이스라엘 땅에 집행을 하되 그러나 무작정 공의로만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둔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의심받는 사람,
그 의심받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러니까 약간 정의와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제도가 이 도피성인 것 같아요. 하니까 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우리가 왜 그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다. 그러면 요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좀 레퍼런스로 받쳐줄 만한 성경 말씀이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일단 신구약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고는 이제 두 곳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그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는 성품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가정 예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아직 이제 하민이가 너무 조그마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하민이를 안고 밥을 먹일 때나 분유를 먹일 때나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좋은 아빠다.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지금 어제까지 한 노아 이야기 정도까지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오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서 어저께 제가 하민이한테 해줬던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빠가 너에게 해준 이야기 안에 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정의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의 모습이 항상 담겨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선악과를 범하는 실수를 했을 때도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만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서 가죽 옷을 해입히셨고 그리고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영검, 불칼을 줘서 그들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이 또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 나타나시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노아 사건에서도 그렇고 노아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할 때 하민이한테 아직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네가 생각을 해봐라. 누가 배를 산에다 짓냐. 그거 자체가 엄청난 사인 아니겠냐. 애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몇 달 되지 네. 않은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속성이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약 성경은 사실 아주 대표적인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길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또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바로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 그리고 각종 제도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성막도 보세요.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죄 지은 인생들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고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죽이서니 바로 죽어라가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해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고 그냥 끝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 목사님,
오늘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복음의 스피릿 이런 것들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김용준 전사님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 사랑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이제 그 변곡점이죠. 이게 구약 성경이 다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장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완서 작가의 소설 중에 옳고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공존하기 어려운 단어죠. 옳고 아름다운.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옳으세요. 그리고 의롭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단칼에 다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자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자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한테 쏟아부었냐? 예수님한테 쏟아부은 거죠.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한테 발생한 이 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받아내셨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는 집행되었지만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부어졌다는 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의 이 성품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기서 인애는 이제 사랑, 자비,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데요. 에메트. 그래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딱 맞네요. 네. 이게 도피성. 이게 도피성이며 그것이 십자가다. 맞습니다. 도피성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이게 하나님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우리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을 닮아야죠. 예. 제가 하나님을 좀 닮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네, 이야기입니까? 진지하다가 갑자기. 아니요, 진지합니다. 우리 그 이진아 전사님이 생일날 저한테 이렇게 축하 글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마땅히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가장 특별한 보통 사람. 딱 그죠? 하나님은 사랑할 걸 사랑하시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네. 바로 외우셨네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구약 성경의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어떤 제도나 조직이 세워질 때 바로 이런 정신이 집행되어질 수 있는 어떤 조직, 어떤 직분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든든할 수 있는. 맞아요. 그 교회 안에 공의로운 속성,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이 강력하고 또 율법적인 요소들이 강력한 교회들은 이게 또 냉랭하잖아요. 이게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 근데 또 이게 뭐 좀 그런데 불로불로 주여주여 사랑하자. 이게 여기로 가면요. 또 이게 질서가 없어갖고 어떤 아사리판이 돼.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다가 이게 이제 공의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관계나 질서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교회가 다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균형 있게 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에서 딱 끝났으면 오늘 녹화가 아주 깔끔했을 건데 계속 하셔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시간 분량 조금 있는데. 예. 자, 오늘 한 이 정도 하실까요? 여러분, 도피성 확실하게 정리되셨죠? 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른 내용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